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알게 관계를 의미 대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접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간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믿음의 방패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군사의 모든 전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자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병기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특별히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다라는 이 동사는 중간태가 아니라 능동태로서 믿음 자체를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삶의 정황 내에서는 참 힘든 일이다. 믿음의 방패,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투구와 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17절을 보시면 구원의 투구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객관적 구원이 아니겠죠. 자, 무슨 뜻이냐? 여기서 나오는 구원이 객관적인 구원이라면 지금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유의미해지는 것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투구를 쓰고 벗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부가 좌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자를 택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택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구원의 투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구원이 아니죠. 그것은 성도 개개인이 믿기 전에 이미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조차도 예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어떻습니까? 택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 객관적인 구원 여부가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좌우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도가 매 순간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는데 투구를 쓰지 않으면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많은 라이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헬멧을 쓰지 않으면 보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전장에서 그의 모든 역량을 다 펼치고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구원의 투구가 있지 않으면 수시로 어떻습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현장에서 성도가 적용하는 현장에서 성도가 적용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확고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신념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온 성도를 가리는 그 방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구원의 투구는 매 순간 흔들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이 순간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 순간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나는 이 척박한 환경 내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로 이 시간, 이 순간 승리자로 서 있다. 라는 그 확고한 뭐예요? 생각, 신념을 견지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 나는 절대로 승리자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한 생각과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 어리석은 거고 어찌 보면 자기 최면이고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현실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분석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힘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되는데 라는 상황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한들 나는 주님께 구원받은 자고 주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견지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승리는 내가 생각하는 승리,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가장 선한 상황이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그게 승리죠. 그게 구원이죠. 십자가의 도가 그런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십자가의 도는 헬라인들, 현자들, 지혜자들에게는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거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세상의 관점에서 지혜로 보면 십자가에 달렸는데 승리했다. 말이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당시에 가장 흉악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이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내가 십자가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내가 주 안에 있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어떤 순간이다? 승리의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야? 구원의 투구란 말이죠. 투구를 누가 쓴다? 내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것이 뭐라고? 중간태라면. 중간태는 뭐예요? 행위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인 구원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여기에서의 강조는 객관적 구원의 그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성도가 스스로 구원의 투구를 쓴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태를 썼단 말이죠. 헬라어. 그렇죠? 자, 그 말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주의 뜻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 순간이 가장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자,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목적이 뭔가요? 소율이 문답 1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보다 영광스러운 순간은 성도에게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떤 형편과 모양을 취한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위대한 영적인 군사로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이 순간에.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Here and Now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라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검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병기 가운데에서는 유일한 살상무기죠. 유일한 살상무기. 물론 믿음의 방패로도 이렇게 죽일 수 있지만 살상용으로 그리고 가장 근접해서 가장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창과 활도 있거든요. 창과 활은 결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될 수는 없어요. 왜요? 창을 던질 때 뭐로 막을 수 있나요? 방패로 막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초근접 무기란 말이죠. 초근접 무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영어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한 20몇 년 전에 인기가 있었던 글래디에이터. 이 글래디에이터가 라틴어 글라디우스라는 이 단도에서 나왔거든요. 이 라틴어 글라디우스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여기에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과도나 주방에서 쓰는 식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고증을 살펴본다면 칼날 길이가 60cm예요. 칼날 길이가 60cm면 몸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칼날만 60cm니까 이게 칼 자루까지 합치면 상당히 긴 칼이에요. 그렇죠? 폭이 5cm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근접해서 이 칼을 적에게 찌른다면 10중 8구 뭐예요?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살상무기란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총하고 같습니다. 총 맞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기를 정의하는 수식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라는 이 소유격은 오리진, 근원을 나타내는 소유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자, 조직신학에서 신학을 다룰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신학서론이죠. 신학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노른자, 신학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특별계시. 특별계시, 이 성경을 논할 때 가장 그 중에서도 노른자 중에서도 노른자가 뭐냐? 성경은 뭐다? 축자 영감설이다. 한자 한자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호흡으로 인간의 손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경이죠. 성경은 축자 영감, 한자 한 토시 한 토시가 영감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게 뭐야? 권위가 있다. 오류가 없다. 구원에 충분하다. 그렇죠? 그러한 명료성, 권위, 무호성, 이 모든 것을 담보하는 기본을 뭐라는 겁니까? 축자 영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영감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는데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영감된 자료가 아닙니다. 사람의 역사적 자료를 끌어와서 기록한 거죠. 심지어 유다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외경도 기록되어 있어요. 외경. 사도행전을 보면 아라투스의 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국에 한시가 적혀 있단 말이죠. 성경 안에. 자, 그런데 아라투스의 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인간의 말입니까? 인간의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잠언 30장인가 31장을 보면 아굴의 시편이죠, 시편. 잠언에. 아굴의 시편이라든지 나중에 잠언도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잠언은 애굽에 있는 애굽의 지혜 시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부분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애굽에서 인용한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까요? 자,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기사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예수님 시험 기사입니다. 광야에서. 자, 사탄이 말한 거는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자료가 사탄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이거는 사탄 소리니까 들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이 말씀은 버려야 돼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사탄의 입으로 한 말이지만 누구 말이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 재료로 때로는 사람의 글도 쓰이고 심지어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사탄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성경의 수많은 진리와 교리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의도를 드러내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더러운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강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답시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잘못된 신학을 설파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목사가 성도들에게 자기 유리하도록 아니면 자기가 속한 어떠한 소속된 소수의 무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말씀일까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을 읽습니다, 다. 이단도 성경을 읽어야 안 읽어요? 이단이 다른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다른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단도 뭐예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 될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채 내가 적용한다. 그럼 뭐예요? 나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아니란 말이죠. 읽어도.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다. 그러면 이 순간 나는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검, 곧 동격입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말씀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뭐예요? 담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적용하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냥 예배 시간에 성경을 5장, 10장 읽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지 못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보시면 6장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뭐에 대응하느냐? 4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와 같은 동사가 뭐예요? 11절에 6장 11절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은 결국은 뭐로 무장된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6장 11절부터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갑옷은 무슨 갑옷이라 그랬죠? 우리가 첫 시간에 이 갑옷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는 철이나 동이나 가죽이 아니죠.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뭐예요? 다 적용해가지고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뭐다?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다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함축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뭡니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여기서 씨름은 아주 치열한 레슬링을 말하죠. 죽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내가 죽이든지. 자, 이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것이다? 그 대상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악의 영들. 이것을 갈라디아서입니까? 어디 또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한다. 견고한 진. 자, 그래서 이 견고한 진 혹은 여기에 묘사된 12절에 묘사된 이 단어들은 뭘 의미하냐? 첫 번째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죠. 자명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악한 영들입니다. 자, 그런데 악한 영들이 나는 악한 영이라고 찾아옵니까? 우리가 보는 뭐 귀신이나 호러물처럼 귀신이 눈에 보이나요? 몇몇 분들은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영적인 전쟁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렇게 안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다 육적인 전쟁처럼 찾아온단 말이죠.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 다툼,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다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육적인 세계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첫 번째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는 뭘 입고 나타난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자부심, 세상의 영광.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구조, 이 모든 것들,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취해야 할 게 뭐라는 겁니까?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권력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떻습니까? 노출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는 건 당연하지만, 노출되어서 승리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어떻습니까? 세상에게 잠식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문화와 철학에. 성도님들, 몇 주 전에 우리가 TV를 키면 뉴스에서 나왔던 장면 가운데 우리 원익위원장 청문회 보셨죠? 인권위원장이죠.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보시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인권위원장 이 후보가 되시는 분은 제 기억으로는 청문회 나와서 그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 없어요. 창조론에 대한 입장, 동성애에 대한 입장,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3인방이 있는데
그 3인방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놀랍니다. 첫 번째는 한 명은 신자입니다. 물론 가톨릭 신자지만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여성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나머지 2명의 국회의원은 한 명은 전도사 출신이에요. 한 명은 미국에서 신학교 나왔습니다. 한 명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2사람, 아까 포함한 이 3사람이 가장 이 인권위원장 후보님에게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가장 성경을 비판한 인물이 이 3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힘에 완전히 잠식당한 겁니다. 차라리 그냥 입을 닫고 있든지 나와가지고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성도라는 이름도 붙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 미국은 더 심하죠, 지금. 성도님들, 우리 올림픽 열렸는데, 트랜스젠더, 생물학적으로 미국은 섹스와 젠더를 구별하거든요.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 응이하고 태어날 때는 유전자상으로는 남성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그 젠더는 뭐예요? 여성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올림픽에서 이번에 몇 건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근데 IOC에서는 그냥 넘어갔죠. 지금 이게 뭐예요? 세상의 문화란 말이죠. 남자가 버젓이, 나는 여잔데 하고 나와가지고 권투해가지고 뭐예요? 금메달 땄어요. 근데 금메달 따는데 거의 일방적인 경기입니다. 공 땡 올렸는데 상대층 여자에서 바로 손 들고 항복했어요. 왜요? 코뼈가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수영에서도 그런 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지금 논란이 있고 뭐 때문에 청문회를 하느냐. 미국의 여자 수영 선수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남자가 들어오더래요. 탈의실에.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옆에서 옷을 갈아입어요. 나가가지고 항의했어요. 항의했더니 누구를 뭐라 했을까요? 항의한 여자한테 뭐라 했나요? 당신은 왜 성소수자를 억압하느냐? 저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이라고 본인은 주장한다. 그러니까 탈의실에서 같이 이제 옷 갈아입어야 돼요. 청문회 나왔는데 질문할 때 의원님은 남성이 임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압니까? 당신은 아직까지도 배타적인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말이 수많은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성도님들 옛날에는 상식 중에 상식이죠. 제가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남자가 임신할 수 있나요? 없어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왜요? 성은 여자인데 생물학적인 성은 여성인데 젠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남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신할 수 있단 말이죠. 남성도 임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사회가 온단 말이죠. 그게 다 뭡니까? 미국은 성경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성경의 기반 위에, 청교도 신앙의 기반 위에 서 있는 미국이 지금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약과 매춘이 합법화된 나라가 어딥니까? 마약과 매춘이 합법이에요, 합법.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뭐의 중심이에요? 기독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장로교 가운데서 가장 보수적인 개혁주의의 산실입니다. 본고장입니다. 종교개혁, 칼빈의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가장 심도 있게 꽃피운 나라가 어디예요? 네덜란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수많은, 헤르만 리덜부스,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 이 다 화란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가장 뭐예요? 성문화라든지 이런 게 가장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십자가의 기치를 걸고 싸워 나가야 되는데 다 뭡니까? 잠식 당하니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런 날이 올까 저는 두렵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목사가 파면되는 날이 올까 두렵단 말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 내에서 그런 문화가 너무 많지 않나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많이 열변을 토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죄죠. 동성애에 대해서는 당연히 죄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입을 모아서 아니요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힘의 원리, 세상의 원리, 소수의 무리들이 반성경적으로 혹은 비성경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요. 성도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 횡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껍데기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강대상,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문화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그렇게 시작되는 것들을 교회가 묵인하니까 정치, 사회 영역에서는 어떻게 이제 드러나나요? 창조론을 지지하니까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 명이 성도들이에요. 어디서부터 그 물이 샜나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당회원들이, 중직자가 비성경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활동들을 보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게 교회로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퍼지는 겁니까? 바깥까지 다 퍼진단 말이죠. 성도님들,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미국에 일어나는 수많은 반성경적인 운동들, 사조들은 누구 잘못이에요? 성도들 잘못인 겁니다. 성도들 잘못이란 말이죠. 왜요? 교회 안에서 아닌 일을 아니요 못하니까 나랑 관계없는 일은 혀를 쯧쯧쯧 차면서 저기 말이가. 교회 안에서 입을 못 여는 성도들은 청문회에서 기독교 인권위원장을 공격한 사람들 중에 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니요를 아니요를 안 했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자기가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이야기할까요? 교회에서는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거는 평판. 예를 들면 내가 싸웠던 평판, 내 주위의 사람들 그 잃는 게 두려워서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아니요를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성도가 국회의원은 잃을 게 많단 말이죠. 잃을 게 많아서 아니요를 아니요라고 하지 않고 제가 어쩌면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본인의 신념과 신앙과는 다른 말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나요? 그들을 향해서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냔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말이죠. 잘못된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거리고 사람들로부터 혹여나도 뭐 잘못된 눈총을 받을까. 그래봐야 잃는 게 뭐야?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평판과 주위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요게 무서워서 아니요를 못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인권위원장에 대해서 힐난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손가락을 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 경상도 말로 정신 똑띠 차려야 돼요. 뉴스 보고 혀를 끌끌 차지 마십시오. 뉴스 보고 혀를 끌끌 차기 전에 내가 속한 교회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혀를 차시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시란 말이죠. 때로는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시고. 세상 보고 지금 우리가 한탄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를 보고 한탄할 때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나 자신을 보고 한탄하셔야 돼요. 교회의 문제는 뭐 때문에 생겨요? 각자 한 명 한 명이 말씀에 서 있으면 안 생기죠.
한 명 한 명이 주의 말씀,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죠. 나의 삶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가운데 모든 영향력을 상실하게 돼요. 도미노처럼 다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1장 12절을 보시면 교회는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패배하고. 물론 종국에는 승리를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물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마지막 승리를 주시겠죠. 그러나 그 마지막 승리와는 별도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군사로서의 삶에서 실패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루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먼저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굳게 서서 영적인 승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킴으로 굳게 서서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